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절기의 개념은 아니고요. 가족이라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다시금 새기기 위해서 교회가 특별히 정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 무엇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내 힘으로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철저히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아버지의 호의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걸어가며 힐터에서 일하며 또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호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입히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또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치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부모들도 자식을 향한 마음이 그와 같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까지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설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맡겨주시는 일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서, 우리가 똑발라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자리에 우리가 직분자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긍휼, 부성적 긍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새를 보면 먹이를 가져다가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새들에게 모이를 갈아서 이렇게 그냥 먹인단 말이죠. 잘 소화시키게 하도록, 아주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다듬어서 자식에게 먹이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바로 부성적 긍휼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이나 세상의 지인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 잘못하기도 했겠죠.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뭐 섭섭한 게 있는지 항상 어떠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죠. 이게 세상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중심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손절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안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자식이 잘못해도 안아주시고, 괜찮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부모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긍휼로서, 이 부성적 긍휼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뭔가 모르게 또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들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게 되고,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부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의 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녀들의 복은 그 부모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 너 착한 사람이 되라, 너는 뭐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복이에요. 복. 그게 자녀의 복이거든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 좋은 사람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러한 복을 말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소원하지만, 그러한 소원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자녀들을 여기에 함께 있게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옛날 교회들, 우리 어릴 때 교회들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한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어린 시절의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좀 소란스럽고 그렇기도 했지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한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겠다,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셨겠다. 지금 여기에서는 소란스럽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아이, 장년, 노년, 청년 할 거 없이 한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생들 말씀하고 어린 아이들 말씀하고 어른들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쉬운 성경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씀을 초등학생들이 같이 읽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읽고 창세기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 그 말씀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지금 이런 똑같은 성경 읽으면서 맞네, 그러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필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것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교훈들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고,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 가르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데리고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 잘 못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잘 못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교회 가자, 일어나야지. 깨워서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데리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힘쓰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얻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과 함께 시편의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경외입니다. 경외. 자, 먼저 오늘 본문에도 경외가 몇 차례 나오는데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둘러 진치고,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둘러쌌습니다. 아람 군대가 군영에서 회의를 하는데, 야, 저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쏙닥쏙닥 하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가 누구냐? 엘리사다. 그가 어딨냐?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가자. 온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 뒤쳤어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관이,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람 군대 주위를 둘러 진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그 도단성을 진치고 있어서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버려요. 이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군대를 우리를 둘러싸게 하시어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명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둘러 진쳐서 보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채우심의 복이에요. 우리 삶의 채우심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쌀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채우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지, 먹을 게 없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채우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네게 가르치리라. 아멘. 왜 경외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리 와라 자녀들아. 좀 배워야 돼. 너희들 뭘 배워야 돼? 경외를 배워야 돼. 누굴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가 배워야 돼. 자녀들아 이리 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경외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두려워.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두려운 대상에게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거든요. 두렵거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몸을 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외는 두려운데 그쪽으로 더 두려운 대상을 향해서 더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외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경외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경외해요? 두렵다라는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요?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있으라 라고 하실 때 있게 하신 그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경외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나으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돌보심이 있고 또 마주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보심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와 자녀가 동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낳으신 부모이기 때문에 동등한 선상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마주보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는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만홀, 그 이름을 흐트러뜨리는 게 만홀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고 그 이름을 이렇게 여기는 것이 만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편하게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어깨동무하듯이 사람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동등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는 그런 말씀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체를 부르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경외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외함과 사랑함 가운데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깁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그 이하 구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경외이고, 그 경외의 관계 가운데 이하의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 삶의 행복들을 영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 딱 서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서지만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같이 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두려움. 소망이 넘치는 두려움. 기쁨이 넘치는 두려움. 기쁨이 넘치는 두려움. 아멘. 역설적이게도 두려워서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게 된다. 이게 바로 경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외에,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딱 서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자녀의 자리에 딱 서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앞에 나아가 그분을 높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샬롬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불행이에요. 그것을 아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그 동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서쪽이 지성소적 개념이고, 동편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나무 뒤로 숨겼습니다. 이게 샬롬이, 예배의 자리가 깨어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 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경외이고, 가정에서도 경외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걸음을 옮기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경외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친밀함의 복은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고, 보호함의 복, 그 다음에 채우심의 복은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외함의 복,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또한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 시편의 몇몇 구절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아멘. 경외하는데, 두려운데 더 친밀해져요. 더 가까워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시편 33편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이건 살피심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집중하여 눈여겨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신다. 살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5편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가르치리로다. 아멘. 가르침의 복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내가 이쪽 길을 갈까? 이쪽 길을 갈까? 어느 것을 선택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길을, 내가 오늘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다음 선택할 길이 어느 쪽 길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장성했어. 나는 지식이 많아.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어디로부터 받았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시편 60편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진리를 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조금 특별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기쁨의 복입니다.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달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깃발을 올리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진리의 깃발, 진리의 기치. 우리 찬양대 이름이 두오부이잖아요. 이 두오부이가 여기 진리의 기치 가운데서 나온 그 이름입니다. 바로 진리의 기치를 올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자의 십자가의 기치를 들어 올리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는 그 진리의 기치를 향해서 달려 도망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적 사역을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진리의 기치 사역입니다. 영남 지역 가운데 이 진리의 기치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진리의 기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치가 세워지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치를 향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누름 갖고 생각합니다. 그 기치가 세워졌을 때 초라한 농부들이 모여드는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합니다. 그냥 생각 중에 그런 것들이 막 그려져요. 어린 아이들이 아주 작은 형편없어 보이는 초라한 옷을 입은 그러한 자녀들이 기치 아래로 쭉 몰려들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의 옷이 갑옷으로 바뀝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성령의 검을 든 그러한 자녀들로 바뀌고 성도들로 바뀌는 그러한 그림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그려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기치이고 그 말씀이 오늘 시편 60편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치 아래 우리가 모여들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나니. 아멘. 긍휼히 여기심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심, 참 이 긍휼이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뭐 자비, 뭐 충성 다 좋아하는 그 단어들이지만 이 긍휼,
우리가 너무나 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긍휼이 너무나 내 가슴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긍휼입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 나는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갑니까? 이 죄인된 모습으로. 그런데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긍휼이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죄 중에 있으면 나가기가 꺼려져요. 자꾸만 숨고 싶어지고, 오늘은 가지 말자. 다음 주부터 가지. 다음 주 되면 또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꺼리거든요. 꺼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나오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르실 때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버려야 돼. 그래야 나갈 수 있어. 내가 죄 중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오늘은 안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에 가겠어?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어? 안 돼.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괜찮아 라고 나오시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111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자, 두 가지 복이죠. 여기서도 양식을 주시는 복. 이건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주 많이 바라는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쌀 없으면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가 없으면 걱정되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이 양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채워주시는 복이고, 그 다음의 복이 중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양식은 채우시는 거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을 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경외하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언약을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중에 있어도 빨리 와 끌어당기시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가운데 있어도 안 돼, 빨리 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보호하심의 복, 친밀함의 복, 살피시고 가르치고 기쁨을 주시는 복,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 긍휼히 여기시는 복, 양식을 공급하시는 복, 이 언약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예배의 시작이 바로 이 경외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하는 것이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대상, 굳이 강대상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 만들어서 강대단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겠는가? 그러나
왜 이렇게 강대상을 갖추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옷깃을 여미듯이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요만한데 엄마가 손을 잡고 이렇게 큰 고개를 넘어서 교회를 데리고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음식 못 먹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안에 음식 못 가지고 왔습니다. 강대단에는 아무나 올라오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적 개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여기에 지성소가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지성소적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깃을 여미듯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당의 처소들을 잘 준비하고 구비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렇게 좀 꽃가신을 신고 예식장을 가도 우리가 잘 단장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 우리를 단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휘장이 되셔서 그 휘장이 갈라졌으므로 아무나 지성소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구약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성소의 교훈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교훈이에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괜찮아. 막 뛰고 놀아. 막 뛰면서 노래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찬양할 때 기뻐 막 뛸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 지성소적 개념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경외해야 하는데 그 경외의 본질이 예배이고 예배가 바로 경외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추가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경외함의 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거두는 것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햇빛 주지 않고 비 주지 않으면 곡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쓴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관계적, 사업적, 업무적 마찰들이 있어요. 그런 마찰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결실한 3절은 결실한 포도나무 안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의 평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온 가정이 함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경외의 복. 5절은 자, 이것 보십시오. 또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에. 이 나라, 이 지역, 교회가 온전하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교회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똑바로 바로 설 때 나라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복을 받아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복을 받고, 또 나라가 복을 받으면 이 온 세상이 평온해지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죠. 여기저기서 이 포성이 끊이지 않고 이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미사일을 쏘아대고 남의 것 빼앗으려 하고, 이런 전쟁의 욕심의 탐욕이 일어나는 것들은 바로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자식을 볼지어다. 이 자녀 후손들, 그냥 많이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바라볼 때 항상 이러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끌림의 그 본질은 예배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엄중함이 있습니다. 엄중함이 이렇게 이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둘러 뛰고 막 다 일어나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과연 경외함이 있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보면 뭐 열린 예배하면서 막 마음대로 이거 기본적인 예배의 형식도 무시하고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뭐 드라마 예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결코 거기에는 경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경건함으로 예배할 때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